Now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Go, tell Pharaoh king of Egypt to let the sons of Israel go out of his land. But Moses spoke before the Lord, saying, Behold, the sons of Israel have not listened to me. How then will Pharaoh listen to me, as I am unskilled in speech? Nevertheless, the Lord spoke to Moses and to Aaron, and gave them a command concerning the sons of Israel and the Pharaoh king of Egypt, to bring the sons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Egypt.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금 재촉하십니다. 모세야, 애굽 왕에게 다시 가라. 바로에게 다시 가라.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내 백성을 내어보내게 하라. 그렇게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도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바로에게 안 간 게 아니에요. 갔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심한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동포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뒤가 좀 든든해야 힘이 나잖아요. 지지 기반이 튼튼해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지 기반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동족들이 지지해 줬습니다. 지지 기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이제 안 듣게 됐다.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사정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쉴 틈을 안 주십니다. 모세의 사정 하나도 안 봐주십니다. 도리어 더 강하게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가만히 볼까요? 처음보다 더 강한 명령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니, 처음에는 며칠간만 3일길, 사흘길을 며칠간만 애굽을 떠났다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가 아예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정말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너무 귀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의 좌절을 겪었으면 도리어 두 가지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처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더 나빠졌습니다. 모든 게 꼬였습니다.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좀 후퇴하지 않겠습니까? 좀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요구를 하더라도 바로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더라도 좀 순화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있다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일치기로 우리가 좀 갔다 오겠다 이렇게 요구해야 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했는데 아예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니 이게 가당한 요구냐 얘기예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도 그 요구가 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안 들었는데요.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6장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한 가지의 좌절을 겪었으면 도리어 두 가지의 소망을 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오겠다는 요구에 거절당했으면 아예 떠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훌쩍 두 걸음을 뛰어라. 아예 훌쩍 두 걸음을 옮겨라. 보배로운 성도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좌절은 두 가지의 소망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됐을 때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반 걸음만이라도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됐으면 이번에는 아예 두 걸음 앞으로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어떤 일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움츠러들면 더 강하게 더 멀리 튀어오르는 용수철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쉬는 건 복이 아니에요. 힘들 때 앞으로 나가는 게 복이에요. 모세는 2중 3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잖아요.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운됐습니다. 낙심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할까요? 다운되어 있는 사람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할까요? 등을 토닥여주면서 잠시 쉬라고 권면할 거예요. 마음 편히 갖고 조바심 갖지 말고 잠시 쉬어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권면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를 부추겨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고 채근하셨습니다. 왜?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것이 참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성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경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경 앞에서 쉬면서 재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앞으로 달려가면서 재충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때로 상식과 충돌합니다. 상식과 거꾸로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리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도리어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도리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늘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힘든 상황이라면 도리어 더 강해지고 더 앞으로 전진하고 더 용기를 내고 더 담대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난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바로에게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좀 다녀오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긁어부스럼이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바로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일층 탄압합니다. 내보내주기는커녕 니놈들이 편하니까 그따위 요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일도 더 많이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꼬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좋아했는데 바라던 출애굽은 안 되고 엉뚱하게 도리어 탄압만 극심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꼬인 거죠. 지도자 모세에게 등을 돌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모세도 힘들어졌어요. 모세도 낙심했습니다. 모세도 다운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탄식하며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에 벌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혜로운 교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꼬인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겠습니까? 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겠습니까? 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침륜에 빠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런 복 없는 분들이 여기 없게 되길 바라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어떻게 돌아가든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결석같이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방해자 때문에.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애굽 제국이 방해하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애굽의 권세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 방해자들은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방해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방해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불행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왜 이렇게 쓰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원하시고 방해자들은 그걸 원치 않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데 그 방해자가 아무리 발악을 하며 회방을 놓은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집이 세신 하나님이에요. 고집불통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있어야 돼. 보통 세신 게 아닙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고집 중에 왕고집이 우리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사람 중에도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와 대결하는 바로가 정말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한 고집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 같으면 10가지 재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바로가 재앙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도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최씨고집, 황씨고집, 백씨고집이라는 말도 있더라고. 근데 최씨고집, 황씨고집, 백씨고집 통틀어도 밧씨 집안의 바로 고집은 못 당하는 거예요. 이놈의 밧씨 고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집 대단합니다. 고집해도 바로처럼 고집 센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집념과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서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필사적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앞길을 방해하는 방해자는 실제로 그렇게 고집이 셉니다. 권세도 세요. 고집도 세요. 마귀는 정말 고집이 세요. 여러분도 수없이 당해받는 줄로 알아요. 지금 현재도 어떤 분들은 당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마귀가 정말 한고집합니다.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 놓으라고 하시는데 안 놓아주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들어먹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수중에 넣게 됐는데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겠나? 그러면서 그 사람 붙들고 안 놓아준 거예요. 그 사람 무진장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난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자 보면 그 수중에서 오랫동안 놀아나고 그러는 거지. 은혜 받는가 그러면 또 뒤로 물러나 있고요. 사람 달라져 있는가 그러면 또 자빠져 있고요. 어느샌가 교만해져 있고 어느샌가 바리새인 돼 있고요. 한 사람의 심령을, 한 사람의 인생을 끈질기게 사로잡습니다. 한 사람의 심령을 자꾸만 강팍하게 만듭니다. 죽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도록 문고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문 간신히 열었던 사람 다시 닫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도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지 않도록, 죽어도 그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도록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어떨 땐 한 사람의 건강을 끈질기게 괴롭히지. 어떨 때는 어떤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끈질기게 괴롭히죠. 1년이 가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행복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좋아졌는가 하면 또다시 나빠지고요. 수렁에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괴롭히고요. 결국 신자가 지쳐버리게 됩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하지만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지치고 힘이 빠져도 우리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고 힘이 빠진 법이 없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고집은 고집 중에 왕고집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은요, 바시 집안의 바로 고집, 이건 비교도 안 해요. 훨씬 세고 마귀보다 훨씬 셉니다. 인류 역사상 마귀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사람도 지치고 마귀도 지치는데 하나님은 끝도 없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밀고 나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불도저 같은 거예요. 쉼없는 전진이에요. 끝도 없는 거예요. 중단 없는 진격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누구도 꺾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고집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구원받을 사람 반드시 구원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돌아올 사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패서라도 말을 듣게 하시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고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행복하게 하십니다. 마귀 방해 소용없어요. 마귀 지랄 소용없어요. 내 자녀 행복하게 만들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집 앞에서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 할아버지라도 나가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주께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헌신할 사람 반드시 헌신하게 하셔요. 당신의 일꾼은 반드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여기 이 종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핍박하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다 안 치는 거예요. 붙들어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을 해줘야 돼요. 뭘 걱정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맞을 거 걱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고집스러우면요, 그 고집의 크기와 강도만큼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고집스러우면 요만큼 맞는 거죠. 이만큼 고집스러우면 이만큼 맞는 거지. 바시 가문의 바로라는 인간은 너무나 고집스럽기에 죽도록 쳐맞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고집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집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고집 자랑하면 안 돼. 그 고집이 비참하게 꺾일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고집을 꺾으면 좀 좋겠습니까? 죽어도 안 꺾으니까 주님이 직접 꺾으시는데 거기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진장 아픈 거죠. 맞아본 사람만 압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닌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긋나긋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집이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고집은 고집이 센 사람에게는 공포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고집이 센 마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말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같이 부드러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고집이 오직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밀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방해자 소용없습니다. 장애물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하신 대로 다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구원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계획하셨던 그대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과 행복과 자유와 행복도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삶을 온전케 하고 헌신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첫째로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된다는 원리예요. 온전한 지도자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요 방편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압력을 가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압력을 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 하나님 은혜의 도구요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도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둘째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권면, 각양의 은혜가 다 그렇습니다. 병고침도 그래요. 기도응답도 그래요. 신앙 성장도 그래요. 진로 선택도 다 마찬가지야.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용기를 내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말씀을 통해 세상 살아갈 동기도 얻는 거죠. 말씀은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언제나 변함없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을 향유하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